시리즈 전반부의 타이틀은 기적의 행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장대한 여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디자인팀하고 제가 굉장히 고심 끝에 작업한 이 배너가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냥 쑥 걸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설교 시리즈가 계속되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홍해 같은 태산 같은 장벽 속으로도 능히 길을 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미라클 마치, 기적의 행군의 주인공이 될 거야.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실 거야. 이 메시지가 나의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선포를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계속 앞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미라클 마치, 기적의 행군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라는 인물을 이 시리즈 초반부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탄생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었나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고 돼 있어요. 야곱 일족이 처음에 70명이 이민 갔거든요.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컸어요. 그렇게 된 데는 처음에 이민 갔을 때 아주 특급 비자를 받고 이민 갔기 때문입니다. 총리 대신 이 요셉의 패밀리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안착할 때 가장 좋은 땅을 분양받았고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고 애굽의 모든 가문들이 앞다투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초기에 그냥 딱 뿌리를 내리고 그냥 쫙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힘든 시간이 다가왔어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권력자가 등극합니다. 새 권력자 바로가 뚝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급속도로 번성해서 세력이 너무 창대한 거, 이러다가는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히브리 민족 전체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막 중노동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은 점점 인구도 줄고 위축되겠지. 축제로 시작되었던 히브리 백성의 이민 생활은 이제 처참한 눈물의 노예 생활로 급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고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힘든 시즌이 온 거예요. 하지만 이 왕의 의도와는 달리 고된 노예 생활 중에서도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러자 왕은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애를 낳아서 계집아이만 살려두고 사내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전무후무한 잔인한 명령이죠. 노예 생활도 힘들고 서러운데 갓난 사내아이들을 이렇게 히브리인이라는 죄로 강에 던져 죽였어야 했으니 그 시대 히브리인들이 내뱉었던 그 피눈물을 우리가 가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도 그때 태어난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들처럼 죽었어야 했는데 그 절망의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모세를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요즘 청년들은 툭하면 뭐 흙수저 하는데요. 모세 같은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금수저, 은수저는 수은 중독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흙수저가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환경 탓을 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더 잘 됐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모세 같은 흙수저는 없었어요. 사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려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든든한 후견인이 있을 때 그때 히브리 아이로 태어나는 건 축복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로 나왔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히브리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저주받은 운명이 되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모세는 얼마나 절망적인 시대예요. 그러나 절망의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목세의 흙수저 같은 슬픈 운명을, 죽임당하게 된 그 운명을, 나일강에 던져지게 된 그 운명을 오히려 하나님이 역이용하셔서 어떻게 반전시키십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사실 석 달 동안 아이를 기르는 것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무서운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의 부모가 그래도 아기를 버렸지 않냐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그냥 버린 게 아니고 He was placed outside, 밖으로 내보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애가 잘생겼다고 안 죽인다. 그럼 뭐 딴 집 애들은 호박이라서 다 죽이고. 그건 아니죠. 자기 부모 눈에 안 잘생긴 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인물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20절에 비밀이 풀리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he had a divine touch.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이 아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봐도 애를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어로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그랬잖아요. 마리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애가 어릴 때부터 그냥 쿨한 게,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이거 뭐 자식인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도 갓난애지만 그걸 느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는 애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no ordinary child. 이건 보통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왕의 명령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이 아이를 믿음으로 이 부모는 석 달 동안 지키다가 마침내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가 된 석 달째에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placed outside, 나일강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그냥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기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아이를 믿음으로 내려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도 정신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믿음의 나일강에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열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이에요. 우리의 한풀이에요.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는 박사까지 해야 돼. 아니, 공부할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신 애를 갖다 박사까지 해야 된다고.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믿음의 나일강에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이게 심플한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자세한 정황이 나오는데 일단 이 그냥 상자가 안 되고 물에 잘 뜨는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칠해가지고 방수 효과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떼어보냈는데 참고로 나일강이 실개천이 아닙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 되는 거대한 강이에요. 한강보다 커요. 어떨 때는. 그래가지고 강인데도 풍랑도 일어나고요. 수많은 악어떼, 하마떼가 사는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그 강 물줄기를 타고 이렇게 흘러갈 때 이 누나가 멀리서 이렇게 쫓아갑니다. 배를 타고 갔든지 어떤지 모세의 큰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바로의 딸이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원래 공주들이 궁전에 집 밖으로 이렇게 잘 목욕하러 맨날 나오지 않아요. 뭐 열대야가 왔든지 뭐 그래가지고 도저히 오늘은 궁전에서 목욕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지역을 딱 잡고 하는데 목욕을 하려면 그것이 잔잔한 강가였겠죠. 그런데 아기가 흘러오는 것은 또 다른데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필이면 그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하필이면 그 기슭으로 애가 내려오는 그 갈대상자가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공주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흘러갔으면 너무 늦었을 것이고 떠난 다음에 흘러왔을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너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날따라 공주가 열대야 피해가고 걸로 나오게 하시고 거기 도착하게 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공주가 저거 좀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었어요. 아기를 딱 보게 하시고 그 공주가 그 아기를 좋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키우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다 섭리하고 계신 분인 줄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실수처럼 사고처럼 지체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그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놓쳤는데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통체증 막힐 때 꼭 저 이거 이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달려갔는데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어요. 미국은 게이트 닫으면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놓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탔는데 하나님이 교통체증 좀 풀어주지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TV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바로 쌍둥이 빌딩에다가 폭발하고 있는 그 비행기 편명을 딱 보니까 자기가 탈 그 비행기 자기가 안 늦었으면 타고 있었을 그 비행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후들후들 떨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정신이 멍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내 인생은 오늘 하루 순식간에 끝날 수 있었구나. 간발의 차이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보고 살아왔던 자기의 그런 인생이 사업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팽이처럼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디에 가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 사고 같은 일들도 다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다. 잘 된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잘 된 거예요. 그 사업 더 길게 하다가는 더 오지게 망할 수 있고 여러 사람 그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안 될 사업은 빨리 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딸은 이 아이를 살려주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워요. 사실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엄명이 내려져 있는 그때 가장 모세가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이집트 왕궁이에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등잔 밑이 오든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안 된다 그러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공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집트 공주의 손에 모세가 픽업되게 한 것은 당장 모세의 오늘을 살리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내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인,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 최고의 학부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과학과 기술과 수학과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시스템을 통달합니다. 그리고 왕자기 때문에 모든 이집트 왕자들이 그랬듯이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지휘하는 경험을 쌓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솔을 할 수가 있었고, 성경의 5분의 1에 달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흙수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의 등을 쳐가지고 여러분 공부시킵니다. 이건 완전히 이집트의 등을 쳐가지고 모세를 국비장학생으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히브리 아무리 부잣집에서 큰들 이런 교육을 무슨 사교육비 대갖고 받습니까? 완전히 특급 교육으로만 쫙 받아간 이거는 완전히 이집트 국비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모세를 하나님의 금수저가 완전히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의 등을 쳐갖고 여러분을 공부를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실 준비를 시킬 거예요. 젊은 여러분, 부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공부시켰다면 여러분도 공부시킬 수 있을 거예요. 모세의 인생 1기가 그렇게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2기는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시작됐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갑자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돼 있어요. 갑자기 얘가 40살 동안 잘 살다 갑자기 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스라엘 사람들 돌봐야지 이 생각이 왜 났을까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 공주가 모세의 생모를 모세의 젖먹이는 유모로 픽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픽업했는데 갓난아이니까 젖을 자기가 먹일 수도 없고, 내가 보니까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유모로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랑 생모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주 웹사이트에 유모 구합니다 딱 뜨자마자 클릭을 팍 해가지고 사인을 한 거죠. 우리 지금 한참 젖 잘 내는 유모 있음. 그래가지고 모세의 엄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고급 유아시설을 누리면서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여 키우는데, 보통 히브리 아이들은 3살까지, 길 때는 5살, 7살까지도 젖 먹이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를 주고 싶은 공주 성격상 아마 5, 6년 이상은 젖을 먹여서 키우게 했을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골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 사고 체계와 정서 지수가 형성되는 시점이 이 0세부터 8세까지예요. 그때에 이 모세가 흠뻑 생모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생모가 젖을 먹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의 피를 타고났어. 너는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가 될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어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히브리의 핏줄을 타고난 것인 걸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제왕 수업을 받을 때 다른 스포일된 이집트 왕자들과는 사는 자세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40이 되던 해 뜻밖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길에 지나가다가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본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노예 클래스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그날만큼은 모세 감정이 확, 정의의 사나이 그러면서 확 일어났어. 몸에 익힌 이집트 무술로 그냥 아자 그러면서 탁 죽였단 말이에요. 사고였죠. 근데 그 당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할 수 있는 건 왕족들 뿐입니다. 왕자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자, 이제 히브리 형제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보낸 하나님의 도구인 걸 알게 되겠지.
왕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사람을 죽여서까지 이 사람들 도와주겠어. 다들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히브리 민족은. 그런데 그게 모세의 착각이었어요. 의기양양해진 모세가 그 다음날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또 뛰어들어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모세를 밀쳐내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어? 어제는 이집트인 죽이더니 오늘 나도 죽이겠네? 이러는 거야. 감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집트에서 노예가 하늘 같은 왕자님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노예가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 모세가 히브리 핏줄이라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히브리인들은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같은 히브리 핏줄이면서 저거는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 고생하는데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뭐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막 고가운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모든 상황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모세 생각에는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 주는 게 백성들이 고마워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받는 백성들 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난 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살인한 것이,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핏줄인 것이 이집트 왕궁에도 알려지는 것을 막 두려워하면서 이집트를 정신없이 탈출하고 맙니다. 괜히 어려움에 처한 동족을 도우려다가 배신당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겪습니다. 나쁜 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을 돕고 싶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내게 삿대질하고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를 따라야 되냐? 잘 먹고 잘 사는 금수저인 네가 우리 고생을 아느냐? 자기가 도우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모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기는 왕자로서 자기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한 거라고는 사람 한 명 죽이고 동족의 원망을 들으며 도망자가 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이렇게 부서져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믿으시는 시간입니다. 사실 40살의 모세는 인생의 절정에 있었어요. 핸섬하죠, 총명하죠, 용맹하죠. 그러니까 리더십 있죠. 모든 이집트 여인들이 오빠 그러는 완전 특급 신랑감이었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부르셨다면 아마 모세는 거만하게 말했을 거.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제대로 보실 줄 아시는군요. 저만큼 스펙을 갖춘 사람도 없죠. 하나님도 아마 저 같은 사람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잘 보셨어요. 이러고 나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를 완전히 추락시키셔서 도망자로 광야로 가서 그는 왕자가 아닌 한 이름 없는 족장의 딸과 결혼해서 40년을 처가살이하는 목동으로 썩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부터 시작하십니다. 4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안 변하셨는데 모세가 변했어요. 우람하고 멋있는 덩치의 모세는 이제 쭈글쭈글한 연약한 80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놓으니까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포기로 가버렸죠. 절망이.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얼음같이 춥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자기의 오빠 부대도 없고 동료들도 없고 부하도 없는 외로운 것이, 배고프고 서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사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서 왕자는 거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부수셔서 광야를 거치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광야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스킵하고 싶죠. 매사를 속히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최연소 고시 합격, 최연소 박사 취득, 최연소 사장 취임, 최연소 결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막 다 화제가 돼요. 그러나 최연소로 뭐가 되면 빨리 연소돼요. 그치? 빨리 이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를 거치게 한 다음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이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관계를 새로 가르쳐주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도끼를 빼고 계시고, 눈물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고집을 꺾으시고 겸손하고 연하고 깊은 묵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슈퍼맨으로 만드시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충전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려 하던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불의 임재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타는 건 광야에서 목동들이 흔히 보는 것이었지만 이 불은 달랐어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평소 평범하게 하던 어떤 것들에 비범하게 바꾸면서 오세요. 맨날 나오는 예배인데, 맨날 듣는 설교인데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땐 달라요. 뭔가 묵직한 게 달라요. You know He's coming. 하나님이 오셨던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십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하나님도 내 스케줄표라도 끌어넣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모세가 그 광야에 가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끌려가고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건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요. 딴 게 할 게 없어요. 다 망했기 때문에. 내가 바쁘고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예배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어젠다가 다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 겸손하게 와야 된다. 하나님의 텀으로,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발은 광야에서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보호수단이에요.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벗고 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너의 옛사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무방비 상태로 무릎 꿇어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34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너무 좋아서 가슴이 뛰었을까요? 오 예스! 그러면서 기다리던 애굽으로 드디어 나를 보내시는군요. 그래, 나를 구박하던 바로랑 니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막 모세가 흥분했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몇 번씩 애굽으로 가기를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 모르면 몰라도 애굽이라는 말 듣고 그냥 트라우마로 털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은 모세에게 애증이 서린 땅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자라면서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애굽을 거꾸로 뜨리는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도우려던 동족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애굽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몽 같은 두려움 애굽으로 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애굽이에요. 나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컴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부분 그 부르심은 과거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개척교회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나서 어린 나이에 맹세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또 개척은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의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도 시키고 개척도 시켰어요. 근데 힘들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장 그 무서운 두려움 속으로 점프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 뒤에 어쩌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입하면서 여러분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걸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그 두려움의 자리로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이전에는 너 혼자 해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함께 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아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존재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거절하던 백성들이 이제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으로 해서 실패했던 그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같이 가니까 다른 게임이에요. 전혀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40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은 바로 모세였어요. 그 모세가 자기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했을 때부터 기적의 행군은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이 기적의 행군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기적의 행군을 이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옛날 그 국회의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썩고 힘들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하나님의 국회의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집사님이 한국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사업하시는 분, 우리나라 경제계가 너무 썩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하게 했어요. 한국의 썩어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집사님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목사 만드신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도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목회하는 것이 두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핏덩이 때부터 모세 핏덩이 때부터 인도하셨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섭리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시려고. 우리 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 결심으로 믿음으로 예스하는 그 사람들, 바로 기적의 행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홍해의 길을 내고 걸어 들어갈 것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행군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